한 단계 더 깊은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보게 되면요, 영적 어린아이, 영적 청년, 영적 어른, 신앙의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라면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요, 정체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몸도 건강하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건강하면 매일매일 변화, 성장, 성숙을 이루고 아멘.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만 보더라도 처음에는요, 아내 따라 나오시잖아요. 부모님 따라, 부모님 손잡고 나왔잖아요. 친구의 손에 이끌려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분명 재미로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넓어지면서 재미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또 영적으로 재미있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고요. 또 사역에 동참하게 되며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우리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 되죠.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먹는 거요, 입는 거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동안은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죠. 아멘. 대부분은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도 참 뿌듯한 게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변화, 성장, 성숙하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는요, 설교를 잘 하지 않는 본문이죠. 에스겔서에 설교한다 그러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 세 가지 환상이 설교 본문으로 절개 사용되어지는데요. 3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마른 뼈 환상이 있습니다. 43장에 보게 되면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47장에서는요, 성전 문 아래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 환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47장인데요.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전 밖으로 흐르는 물의 상태를 4번 측정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영적 단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아멘. 목표를 2024년에는 많이 잡지 마시고 내가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 아멘.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아멘. 노력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환상 중에 천사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자기 나라인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거든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천사에 이끌려서 딱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세워져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니, 회복되었다니 둘러보게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성전 문 밑에서부터 물이 졸졸졸 흘러 나옵니다. 그 물이요, 처음에는 작은 물이었는데 개울을 이루고요, 시내를 만들고요, 강물이 되더니 마침내 지중해를 다 덮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물이 흐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저 강둑을 보니까 죽어있던 나무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죽어있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힘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어부들이 강가에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둑에는요, 많은 실과 나무들이 주렁주렁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있고요. 죽어있던 사해 바닥까지 이 물이 닿자 다시 사해가 소생되더라.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자, 4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자,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요, 성전 문 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새 성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는 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예루살렘 성 오른쪽에 작은 기온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졸졸졸 샘물이요, 수문을 통해서 성내로 실라못으로 가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이건요,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요, 물이 단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여기서 나의 영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 자손에게 복으로 내려주겠다라고 그럽니다. 아멘. 자, 다시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서 똑같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하러요? 물 마시러 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물을 마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래요? 자,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기쁨을 상징하죠. 이 물을 마시고 나면요, 내 속에는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이 물이 젖과 같아요. 젖은 배부름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물을 마시고 나면 기쁨이 내 배에서 막 솟아나고요,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데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물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뭘 주겠대요? 물을 주겠대요. 그런데 이 아멘. 물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내가 주는 물은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요,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은요,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한 사람,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로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새 성전을 짓고 나면 그곳에 물이 흐른다. 물이 뭐라고요? 성령.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이 성전이 성령이 충만한 성전이 될 것이다 아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매일 예배 때마다 공급받는 성령의 생수가 어디에서요? 이 성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요, 우리 성전에서도 아멘. 주의 보좌로부터 아멘. 이 강단으로, 이 아멘. 강단에서 여러분의 심령으로, 각 가정으로 성령의 생수가, 아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배는요, 성령의 물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나 안에 다시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나에게 물이 없으면요, 흘러 보낼 것이 없습니다.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충분히 마시고 흘러 보내고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은요, 신앙의 영적 단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 신앙이 발목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조금 맛본 단계예요. 3절에 다시. 그 사람이 손을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로 에스겔이 줄자로요, 천척 550m 정도입니다. 쭉 재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 들어가라 그래서 물에 들어갔더니 물이 발목 정도 오고 있습니다. 자, 3절에 그 사람은요, 천사 아니면 하나님의 대변자, 대리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목이라는 것을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요, 발의 밑바닥에 닿는 만큼의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깊이가 뭐 발목까지가 아니라 발의 밑바닥에 조금씩 뭐 차박차박 닿는 정도, 1cm, 2cm 정도도 안 될 정도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아주 초보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발목에 잠기는 단계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은혜를 맛봄으로, 야,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기쁘구나,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예요. 아멘. 자, 은혜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제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맛을 알기 전에는 그냥 성전 문턱만 밟고 다녔습니다. 그냥 예배를요, 습관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계속 잔소리하니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교회에 나오던 교인이었지만은 이제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 출석의 수준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까지는요, 내 맘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내가 가고 싶은 것으로 헤치고 갈 수 있습니다. 물이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스탑해라 그래도 그냥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배 오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예배 오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그때 권사님 어떻게 해요? 예배 오기 싫습니다. 그래도 피곤함을 이기고 오잖아요. 내 감정을 이기고 오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발목 신앙은요, 피곤하면 그냥 쉬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나와요, 속회 참석 안 해, 나 사역 안 할 거야. 발목 신앙은요, 세상에 발목을 잡혀서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걸려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은 은혜대로 살기에는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여전히요, 중독, 술 중독이 있습니다. 담배 중독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이 있습니다. 성욕의 중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기도도요, 상황이 급하면 하고요, 피곤하면 안 하는 겁니다. 기도의 수준이 육의 수준입니다. 영의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내 피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지 못한다, 내가 아직 이 단계에 있나 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든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이 끝나고 나면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 시간은 말씀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기도가 잘 풀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왜요? 감정에, 내 육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겨내지 못하고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되겠다, 집에 가서 주택품 만들고 드라마 뭐예요? 드라마나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요,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손을 안 써놔요. 근데 어떤 날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확 막혀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집사님, 권사님 이번 주에 뭔가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기도해 줄 때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도 안수 기도를 좋아하고 쉽게 받으시는데 이 안수 기도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한 영적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안수 기도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들과 안수 기도 받는 이들의 영이 통과되는 접촉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 해주기 전에요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혹시나 세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다 털어내고 정화하고요 또 있는 것들은 성령으로 결박하고 그렇게 손을 얹거든요. 그냥 손 얹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는 분 기도원에 가서 함부로 기도 받으시면 자칫 잘못하면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도 기도해 줄 때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손을 얹었는데 저에게 막 구역질이 저에게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기도하면서 목사님에게 있는 악한 영이 나가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은 어둠의 영들을 묻혀 오신 겁니다. 처리되지 않은 영들이 많아서 이것들이 많으니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손을 대는 순간 저를 타고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영적으로 빨리 처리해내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손을 얹을 때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때는요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붙들고 주여 주여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영적 공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도 물론 기도하지만은 기도를 준비하지만 특별히 우리 중보 기도팀은 제가 기도해 줄게 안수할 때 영적으로 공격받지 않도록 항상 보호 기도를 해줄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계는요 무릎 신앙입니다. 이때는 시원한 은혜를 맛보는 단계죠. 자, 4절에 보게 되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아멘. 자, 두 번째로 에스겔이요 다시 550m에서 또 천척을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전으로부터 이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이때 물에 들어가라 그래서 물에 들어갔더니 물의 깊이가 무릎까지 찼습니다. 여러분 혹시 홍수 나셨을 때 도로 위가 침수되었을 때 물이 무릎까지 올 때 그때 한번 지나가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곡에서 물이 무릎까지 올 때 지나가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때는요 느낌이 다릅니다. 그냥 물이 발목까지 올 때 적게 올 때하고 이때는요 벌써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물의 깊이가 무릎까지 오면요 쉽게 그냥 천번거리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고요 긴장되어집니다. 자, 이 정도의 물이면요 물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무릎 신학은요 은혜의 맛만 본 상태의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아멘. 그래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들을 막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요 심령의 깊은 곳이 시원함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앞장서서 참석하게 됩니다. 퇴근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예배를 쉬고 싶어요. 그래도 자 무릎까지 오게 되면요 성령께서 떠미시는 겁니다. 발목까지 오면 내가 가기 싫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까지 오면요 성령께서 떠밀려서 지금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무릎 신앙이 되어지면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무릎 신앙은요 발목에 오르는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관계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아멘. 바로 무릎 꿇고 아멘.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아멘. 무릎 신앙은요 발목 신앙과 똑같이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자세가 다른 겁니다. 봉사할 때도 자세가 다르고요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달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잘 풀립니다. 성령이 물살에 떠밀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아멘.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멘. 이때는요, 성령께서 내게 오실 때 때로는 진동과 떨림으로, 쓰러짐으로, 따뜻한 열기로도 느껴지게 됩니다. 기도받을 때는 미는 힘을 느껴지고요, 쓰러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점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법과 죄의 중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가나안 7 족속들이요, 기도의 향이 꺼지면, 기도가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기도가 향이 꺼지면요, 독사같이, 정갈같이 스물스물 내 속에서 올라와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자녀들을, 주변 사람들을 물고 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무릇까지는요, 내가 내 의지대로, 위험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허리신앙입니다. 이때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단계죠. 자,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자, 에스겔이 다시 저 550m를 줄자로 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쯤 가서 물에 들어가 보니까요, 물이 어느덧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흘러가는 물이 허리 정도 차면요, 웬만한 사람도 어떻게 못합니다.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잡아주거나 아니면 119가 출동을 해야 됩니다. 허리 신앙 정도 되면요, 이때는 이제 성령의 힘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봉사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아멘. 막 모이고 싶은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빠라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지킬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사람들로부터 주변에서 설친다, 뭐한다, 이런 저런 말 들어도요, 쉽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조금 섭섭하다고 해서 쉽게 삐치거나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내가 기도로 스스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전에는 나 자신, 죄, 마귀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었는데 매일 엎어지고 쓰러졌는데, 이제 허리 정도의 신앙이 되어지면요, 죄의 중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정도 되어지면요, 성령께서 나를 점점 장악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이 정도 깊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점점 깊어지면서 내 생각, 내 의지는 딱 제한을 받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기도의 수준이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를 시작하면요, 성령께 내 몸을 맡기게 되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게 되는 것이죠. 아멘.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내가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성령께서 다른 기도를 시키시네. 나는 지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중보 기도를 시키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이런 분들에게 손을 얹으면요, 기름 부으심이 잘 되는구나, 잘 뚫려 있구나, 때로는 기름 부으심을 빨아들이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휼, 몸의 아픈 곳이 저에게도 똑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 권사님은요, 제가 기도할 때 계속 가슴 통증이 있어요. 가슴 통증이 있는데 권사님 아픈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런데 계속 기도해 줄 때마다 가슴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한번 진단 받아봐라 라고 했더니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그동안 자기는 몰랐는데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 결과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악한 영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단계, 이제 허리 단계 정도 되면요, 혼자 기도할 때 축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몸에 숨어있던 가나안 7 족속들이요,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막 떨어져 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갈 때에 주로 현상을 보이며 나아가거든요. 눈물로 나가고요. 또 구역질로 나갑니다. 물론 딱 마음 먹고 때려잡으면요. 허리 신앙이 아니라도 발목 신앙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분은 딱 20분만 때려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요.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떤 분은요. 6시간 걸린 경험도 있습니다. 한 분 붙들고 6시간 나가니까 그때 정체를 드러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마음 먹고 때려잡으면 10분, 20분 정도 걸리는데 특별히 영이 얇으신 분들은요. 금방 악한 영들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얇은 냄비 속에 숨어 있다가 금방 들통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영이 두꺼운 분들은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은 벙커 속에 악한 영들이 숨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벙커를 부숴야만 가난한 일곱 족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는데 딱 이 벙커 속에 숨어서 나는 없다, 절대 없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가난한 일곱 족들이 잘 처리되려면, 축사가 잘 일어나려면, 기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기도할 때도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악한 영들을 미워하고요. 나에게서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으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또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 못하고 간절하고 자해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요. 변화산 아래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고 안 계시고요. 제자들에게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래 밤새도록 귀신을 쫓아내지만은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쉽게 쫓아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창피를 당한 것이죠.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다들 물러나고 나서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그렇게 쉽게 귀신을 쫓아내는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멘. 기도만이 능력이다. 아멘. 평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에는 막 귀신이 쫓겨나거나 영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두나미서 수련회처럼 부흥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악한 영들이 드러나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쫓겨나기도 합니다. 왜요? 악한 영들은 뜨거운 기도가 싫은 겁니다. 악한 영들은 뜨거운 찬양을, 보혈 찬양을 특별히 견디지 못하고요.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아멘. 악한 영들은요. 기도가 뜨거운 것을 싫어합니다. 악한 영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악한 영들은 방언 기도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축사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괴로워서 그래 나간다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는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에 숨어있는 가난한 일곱 족속들을 미워하고 또한 쫓아내고자 결단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대나무 뿌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정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너희 조상들의 패턴,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대나무 뿌리와 같거든요. 아멘.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2대, 3대, 4대 깊이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잘 뽑히지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회개 기도가 뭐냐? 이거는 대나무 뿌리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붓게 되면요. 말라 죽어요. 그러면 쉽게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충만한 냄비 가운데 숨어있고 벙커 속에 숨어있는 가난한 일곱 족속을
쫓아내려고 하면, 내 스스로 기도할 때에도 축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금식도 도움이 됩니다. 금식 기도는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은요, 악한 영의 결박을 끊어냅니다. 아멘. 멍에를 끊어냅니다. 아멘.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다. 다른 종류의 귀신들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통 기도받고 싶어요, 한번 대청소를 하고 싶어요, 축사받고 싶어요, 그러면요 3일 정도는 금식하고 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축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기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기도할 때도 내 속에 있는 가날 7 족속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을 아멘. 경험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단계는요, 목신앙입니다. 또는 가슴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청량을 해라. 그래서 550m를 더 청량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 들어갔더니 물의 깊이가요, 저 목까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2절에 물이 서며 나오더라. 이 서며 나온다라는 원문은요, 팍합니다. 조금씩 쫄쫄쫄 서미는 것이 아니라 콸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솟아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 계곡이나 물이 넘친 도를 건너가다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물의 위력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자란 곳은 천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도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범람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인사사고가 나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올 때는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죠. 무릎 정도 물살색이, 이때는 조금 힘이 듭니다. 조심하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허리까지 오면, 물이 목까지 오면 절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령의 은혜가 목까지 차오르게 되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갈 수 없습니다. 그땐 수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물살이 거세면 수영해도 소용이 없죠.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떠밀려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은혜의 수위가 목까지 찬 상태입니다. 아멘.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성령을 간구하지만 나중에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요, 나를 다스리시고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멘. 이 단계가 되어지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죠. 아멘. 은혜의 생수가 목까지 차오르게 되면 나에게 복 주실 때, 나이가 평안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지식과 감정을 초월해서 상호 환경과 상관없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물이 얕을 때는요, 걸립니다.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상처 투성입니다. 그런데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걸리는 게 없습니다.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 게 없는 겁니다. 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믿음, 소망, 사랑,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도다. 아멘. 찬송가 288장 3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이 단계가 되어지면 이제는 성령의 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내 몸으로 느끼는 단계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성령과 불을 정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불 없이도 성령님께서는 오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내가 성령의 불을 느낄 수 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받는 가운데 뜨거워. 못 견디겠어. 그럼 한 차원 이제 높은 단계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두나미스, 능력까지도 함께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불체험을 하니까요, 기도의 능력인 대신방언, 우리가 아는 게 대신방언입니다. 또 전도의 능력인 대인방언, 외국어 방언도 함께 받습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니까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요. 아멘. 이들이 열정적인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라마라요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틀 동안 누워있고 벌거벗은 채로 예언합니다. 사울이 옷을 벗고 누운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뜨거워지는 불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목회 초기에는 아주 이성적인 목회자였습니다. 본인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렸습니다. 미국 선교도 실패했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5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시작한 지 14년째 되던 해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8시 45분에 올드스케이트 도로에 있는 한 집회 참소에 참여했다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경험하게 되죠. 아멘. 그리고 웨슬리 목회는 달라진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되면요, 현상적으로 머리나 아니면 가슴, 등, 배, 얼굴, 특정 부위에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뜨거운 불이 임한 곳에 허물이 벗겨지기도 하고요, 불이 임한 자리에 열꽃이 피거나 또 멍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서 멍이 든 게 아니라 성령이 뜨거운 불이 임했을 때 그 불의 형적으로 멍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간증했었죠. 불이 임했을 때 얼굴에 한 2주가량 허물이 벗겨졌다고, 그리고 다리미로 갖다 대는 느낌을 여러 번 경험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불을 느끼는 수준까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최대한 영적 감각을 예민한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죄를 버려야 돼요. 아멘.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막힌 것이 다 뚫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불이 내리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막재단에 짐승이 있습니다. 그곳에 불이 임해야 되는데, 불이 임하는 어린 양, 짐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의 목을 따죠. 죽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과 간, 콩팥을 다 꺼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는데, 자,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다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장을 다 끄집어내는 것은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혈기, 분노, 탐심, 정욕, 교만, 이런 것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워진 만큼 채워지고 비워진 만큼 불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불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불을 가지고 있는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불씨가 있어야 불을 나눌 수 있잖아요. 불이 있어야 불이 전가되잖아요. 또 나눠줄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기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아야지, 그냥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이라 그런다고 막
머리 들고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 쏟아내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기름 부으심의 그릇에 깨지는 겁니다. 줄줄 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름 부으심을 예배 때마다 받으면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차곡차곡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칠 때에 주님의 불이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것을 내 몸이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 받으실 때, 아니면 기도를 2번 받으실 경우가 있을 때는, 처음 기도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수준이 되시고 잘 풀리시는 분들은 바로 성령의 불을 느껴보셔도 되지만, 아직 그 수준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를 돕는 기도를 해드리고요. 2번째 기도를 해드릴 경우, 그리고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불을 느끼려고 집중해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어느 순간 뜨거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묻습니다. 너희 신앙의 단계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니? 여러분, 은혜의 강의 깊이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아니면 헤엄을 쳐야 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깊은 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024년 한 해 우리는 목표를 정할 때 한 단계씩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그동안 그냥 육신적으로 기도했던 분들, 이제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임재를 경험해서 내가 무릎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제는 허리 신앙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막 축사가 일어나고 혼자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아멘. 단계까지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축사가 혼자 일어나는 분들은 이제는 허리 신앙이 아니라 목 신앙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게 기도와 또 축사와 성령의 불이 무릎 단계다, 허리 단계다, 목 단계다,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단계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목이다, 무릎이다, 허리 차는 허리까지 차 있다,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은혜의 강물로 푹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강물에 깊이 빠지기 위해서는 어디로요?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아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요, 아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아멘. 기도할 때 내가 간절하다는 것을 뭘 통해 보여드리는 겁니까? 내가 소리 높여서,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내가 이만큼 간절합니다. 나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 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아멘. 우리 한소망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